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하며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나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소중한 내 주님만이 하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물이 주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지난 죄에 물들어졌던 모습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것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고역이 가득 채워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관해 주실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보다 내가 앞선 순간이 있었음을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점차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선한 것을 쫓으며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닿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하며 내 안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언제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 창세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족장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침묵, 그렇죠?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명령에도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려는 그 인정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삭에게는 온유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었죠. 여러 가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분쟁과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끈질김,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나를 축복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끈질기게 붙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에게 발견되는 믿음의 모습은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무엇이었죠? 뭐라고요? 겸손, 그렇죠.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부터 형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해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벌을 주거나 어떠한 당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만한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여전히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들을 그 이전에 우리가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일로 우리의 악을 갚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요셉이 살았으니 망정이죠. 만났으니 망정이죠.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망정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사실은 죽었을 수도 있고요. 험한 일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가 결코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해도 이것이 굉장히 평생을 두고 원수를 갚아야 할 정도의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요셉의 그 마음에 있던 울분이, 그 원망이 폭발해서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니들 죽어봐라 이렇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오늘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데요. 형들이요 제법 굉장히 머리를 써서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지금 때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때가 언제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직후입니다. 아직도 요셉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면요,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람들을 직접 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지금 언급합니까? 네, 우리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언급해요?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들려고, 마음을 이렇게 좀 넓게 만들려고 형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야곱의 유언이 되는데요. 47장에서 49장까지 굉장히 길게 그 유언,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형들을 용서하라.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요셉한테 해야 되죠. 용서를 할 이제 당사자인 형들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형들한테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를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우리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것이 야곱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들의 이제 소망이 담긴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이제 울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요셉이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의 형이라고 꺼드럭거리면서 요셉 잘 지냈어? 왔어? 이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종처럼 우리를 부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계획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형들이 찾아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 20절, 21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오고 당신들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 이제 주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형들 당신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21절에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악한지 선한지 당신들을 처벌하고 말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당신과 내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용서해 주라. 안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죠. 요셉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셉의 인생의 믿음을 관통하는 말 표현이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의 19절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을 선악간에 판결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여서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찬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의 자리는 어디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을 높으신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아래 순종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 스스로를 낮추며, 그것이 요셉의 삶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의 모습이 반복돼서 등장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꽃길이 펼쳐진 것 같은 좋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그곳에서 성실하게 행하여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죠. 요셉 어디 있어? 요셉 이리 와봐.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엄청. 요셉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옷을 벗겨고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는 매우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보디발을, 자신의 주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청년부, 무슨 청년부죠? 호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데 사람의 눈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또한 그 후에 이 일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두 관원, 술 맡은 관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정치범이죠. 두 정치범이 이제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해석해 줄 때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는데 내게 이르소서. 내가 꿈 좀 해석할 줄 압니다.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당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셔서. 그럼 원망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41장 15절 16절에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사실은 이 40장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 사이에 여러분 2년이라는 만 2년의 시간이 있죠.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거겠습니까?
일부러 기억 안 한 것이죠. 배신한 것이죠. 당신이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해서 이곳에 갇힌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억울한 누명을 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복직되고는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사실은 배신하고 섰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의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줬다는 걸 기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2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저 나쁜 인간,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꿈 해석해 줬는데 배신했어요. 바로 일단 저 사람부터 해결해 주시면 제가 꿈 해석해 드릴게요.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지금 2년이라는 잊혀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온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뭔데? 하나님 뭔데? 나 이렇게 억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됐어요. 이제 제가 제 인생 살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45장에 형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요. 형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윤형제, 누나가 노예로 팔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피부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야, 죽이면 뭐 남냐, 돈이라도 받자. 미디안 사람들 노예로 팔았다고요. 죽던 말던 넌 상관없어.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잊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형들을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찬탈하는 것이다. 나는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요셉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아픔의 시당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그곳에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난, 또한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죠.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냥 뭐 까짓것 용서하죠.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18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친 그 부분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에 있는 착고로 그는 겸손해졌고 죄가 그 영혼을 꿰뚫었다. 죄의 고통이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꿰뚫을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한 사람 이러면 요셉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부분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의 형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23절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 그의 삶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랑 뭔가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에 이렇게 그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통, 뭐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막 꽃길만 걷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형통을 여기서 이게 요셉이 형통했다 할 때 이 형통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파하다, 뚫고 지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뚫고 돌파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길이 험하고 멀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 길일지라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 없는 아들은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에게 고난이 없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형통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요셉에게 주신 형통이라는 것이 요셉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어떤 것인지 요셉을 보고 그가 알았다. 간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모든 재반의 업무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죄수들과 대화를 하고 그가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겠죠. 그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권위를 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 7년의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거두어들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형통케 하셨고,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아버지 야곱의 집, 아버지의 집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 수 있는 형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본인 당사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서 우리 족장들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겸손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요셉의 모습,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 형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의 형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한 바로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너 훌륭한 사람이네, 너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본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반드시 그 모든 위기들을 뚫고 나가 목적지에 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형통케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 억울한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운 일들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오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원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